오전 예배도 그렇고 오후 예배도 그렇고 우리 찬양단의 섬김을 통해서 큰 도전과 은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읽던 본문이 등장해요. 아마 여러분 집에 이 말씀 구절이 있을 확률이 되게 아마 높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두 가지로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진정한 평안,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이 진정한 평안은 영적인 거라고 분명히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갈구해요. 좀 안전하기를 바라고 마음이 좀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고 이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모아서 평안을 만들려고 하고요. 좋은 환경을 꾸미기도 하고 휴가나 여행을 가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국가는 국민들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군대를 양성하고 경제 규모를 키우고 또 양질의 문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너무나 명확하게 진정한 에이레네, 구약의 살롬을 신약에서 이제 에이레네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살롬이든 에이레네든 같이 이렇게 평안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살롬은 육체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살롬이 진정한 살롬이다. 그래서 영적 살롬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종들이 평안을 육적인 것에서 얻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적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영적인 회복이 참 평안이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강건은 다른 말로 하면 건강이라는 거예요. 건강. 영어로는 헬스입니다. 헬스.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영혼도 샬롬을 누리고 그의 몸도 샬롬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분명히 영적인 샬롬은 우리의 샬롬은 영적인 것인데 이 영적인 샬롬은 육체의 헬스, 육체의 건강을 기본으로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약을 먹어도 되죠. 근데 우울증이나 이 마음의 병은 기본적으로 운동을 해서 근육이 탄탄해지면 많은 부분은 고쳐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쓸 때 내가 영적으로도 건강하기를 바라지만 네가 육체적으로도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균형이 깨어지면 삶의 균형, 영적인 균형도 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균형 있게 가꾸는 일이 되게 필요합니다. 저는 좀 몸을 방치하는 사람이죠. 방치해서 이렇게 몸이 많이 불었잖아요. 기본적인 세포 자체가 비만 세포가 저는 좀 어려서부터 없잖아. 저희 가족에게 있어요. 그런 걸 떠나서도 어떻든 저희 가족 중에는 정말 빼빼 마른 가족도 있으니까 이걸 유전에 핑계 대는 건 한계가 있어요. 또 육체를 좀 방치한 거죠.
문제는 이 육체를 방치하면 이 육체가 결국 우리의 영혼까지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한 5일간 안식 주간을 지내면서 이제 아침 때로는 저녁에 이렇게 하루 종일 뭐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걸었어요. 하루는 좀 길게 걷기도 하고. 근데 신기하게 계속 들어앉아서 뭔가를 이렇게 할 때는 너무 이렇게 억압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막 불편하고 막 몸이. 그렇게 걷는 것, 아침 상쾌한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의 인생의 회복은 영적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100% 맞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의 건강함은 육체의 건강, 헬스와도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잘 다스리고 잘 돌아봐야 돼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좀 나이가 더 들어서 좀 여유가 생기면 여행도 다니지. 체력이 안 돼서 여행을 못 다녀요. 돈이 없어 못 다니는 게 아니라 체력이 안 돼서 여행을 결국 못 다니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진짜 샬롬은 영적인 샬롬이지만 그 영적인 샬롬이 더 확대되고 더 온전해지고 증가되기 위해서는 육적인 샬롬도 건강의 샬롬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영혼을 잘 돌보듯 육체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 있단 말을 듣고 되게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가이오 사이에는 이렇게 서신이 이렇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왕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람 편, 인편을 통해서 가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을 때 가장 이 사도 요한을 기쁘게 했던 소식이 있는데 가이오가 진리 안에 거한다는 말을 듣고 가장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 가이오의 평안은 그의 삶의 평안, 영혼의 평안, 육체의 평안, 범사의 평안이 어디서 출발됐냐? 바로 진리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의 평안을 빌었지만 이 사람의 평안은 출발점 어디냐? 그가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 안에 거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참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는 사도 요한은 너무 기뻤던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성도들에게 들려오는 어떤 소식이 나를 가장 기쁘게 할까? 돈을 벌었다, 자녀가 취업을 했다, 회사가 잘 된다, 등등, 투자를 했는데 대박이 났다. 기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소식은 꼭 걱정을 이렇게 동반하더라고요. 저분이 혹 저기에 유혹에 넘어가서 주의를 또 빼는 건 아닐까? 저기에 힘에 눌려서 하나님 복 잃어버린 건 아닐까? 이런 근심이 좀 같이 생겨요. 기쁜데 근심이 같이 생겨요. 근데 정말 성도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는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는 소식이에요. 어려운데 기도하기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 어려운데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이런 소식을 들으면 목회자는 정말 기쁩니다. 왜 기쁘냐 하면 그렇게 살면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영혼의 샬롬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참 자유케 하는 영혼의 샬롬. 이 영혼의 샬롬은 진리를 떠난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진리를 살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게 영적 샬롬인 거예요. 오직 진리를 추구하고 따르는 자에게만 허락된 것이 영적인 샬롬인 것입니다.
말씀 없이 살다가 잘 됐다는 소식도 뭐 나쁜 소식은 아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불편한 소식이에요. 혹 그래서 말씀이 없이 살려고 하지 않을까? 하나님보다는 다른 걸 의지하려고 하지 않을까? 근심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어려움 중에도 실패하지만 또 넘어지지만 말씀으로 살려가는 소식을 들으면 목회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성도들에게 맞지 않은 행동이나 삶을 사는 일들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은 이후에. 그래서 좋은 소식은 항상 이렇게 불편함과 두려움과 걱정을 동반해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이 소식은 그런 게 없어요. 진짜 목회자를 평안하게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렵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누릴 영적인 평안을 보이니까. 지금 저분이 정말 저렇게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시간이 쌓이면 말도 못할 하나님이 영적인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은혜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의 샬롬을 주십니다. 교회가 평안하다. 관계가 좋아서가 아니라 교회가 진리를 추구할 때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이 열심히 살면 우리 교회는 평안해져요.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가정이 평안해져요. 근데 말씀을 떠난 평안은 인위적인 평안들은 오래 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불안과 염려가 뒤를 따라옵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권면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하나님의 평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 성도에게 필요해요. 그래야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샬롬을 추구하는 삶을 결단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샬롬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만 그 샬롬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막 깃드는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쁨은 육체에도 깃들어요. 소리내서 하하하게 하고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모양으로만 기쁨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에도 기쁨이, 평안도 그런 거예요. 평안도 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함을 넘어서서 내 몸에 느끼는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평안은 그런 것들을 더 넘어선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이 평안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공동체에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사는 결과로 누릴 수 있는 평안, 그만 대가를 치러야 누리는 평안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평안을 몰라서 보통은 좀 편하고 좀 기쁘고 좀 좋은 상태의 삶을 평안이라 생각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진짜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평안의 깊이를 알아야 돼요. 이 평안은 하면 한번 내 영혼과 몸에 이렇게 찾아들면 질병도 이길 수 있는 평안이고 머리의 복잡함과 어지러움도 물리치는 평안이고 이 평안은 정신적인 질병들도 쫓는 평안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기도 중에나 예배 중에나 우리의 육체의 영혼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 때문에 내 대가를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아마 사도 요한은 이런 평안을 알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었고 그것을 진리를 살기 위해서 애쓰는 가룟에게 이렇게 부어주고 있는 거죠. 너에게 이런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이
그냥 좀 평안하고 좀 안전하고 좀 안심하는 단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여러분 육체와 영혼에 온전히 임하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의 어둠을 다 몰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의 근심들을 다 쫓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단 우리가 진리를 추구할 때. 그럼 한 주간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보십시오. 바르게 살려고 말씀대로.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평안이 내가 잠을 자면서 눈을 감을 때 내게 임하기도 하고, 내가 생각했던 못했던 평안이 내가 밥을 먹고 식사를 할 때, 때로는 예배를 드릴 때 임하게 될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이 진리의 대가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잠깐